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유학생 교인 가운데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던 가운데 이 사람이 바다 냄새를 무척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바닷가를 찾아갈 계획을 세웠지요. 살고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한 300km 떨어져 있는 벨기에 바다였는데 하루 날을 잡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비로소 살 것 같다, 그런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바다 냄새, 그게 고향 냄새였기 때문이지요. 문득 그 성도가 떠오른 것은 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했던 시인 윤동주가 1941년에 지은 시 별 해는 밤에 5번째 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별은 어머니요 또 고향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시인은 아득히 먼 그 고향의 추억과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어머님, 그 따뜻한 품을 그리워합니다. 느끼는 감성의 정도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어디 시인뿐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별을 보며 고향을 느끼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천교회 부임한 이후로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가 별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있던 정릉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갈 때마다 하늘을 보면 날씨가 흐린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이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소백산 찾아가면 쏟아지듯 반짝이는 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차이는 순전히 땅의 형편 때문입니다. 천문대 운영하는 친구 얘기에 의하면 주변의 조명이 있고 없고 하는 차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요. 대도시에 사는 삶의 정황 때문에 별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도시적 삶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온 하늘에 가득 별이 빛나고 있다고 그래도 누구나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은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당 외부의 성탄 장식을 작년부터 바꾸었는데 저는 중앙에 큰 별 하나를 달고 싶었습니다. 별 모양 장식이 몇 개 달려있기는 하지만 예배당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여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는 그렇게 큰 별은 없기 때문에 특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포기했죠. 별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헤로드 왕 때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예루살렘에 외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방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맞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 하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동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막연히 다만 동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나 행색이 낯설고 이국적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보세요. 11절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왔음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이 이렇게 경배를 위해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태어나셨음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보면 그 별은 구체적으로 행로까지 인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로까지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었다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지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신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세 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뿌리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서부터 같이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성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치장도 화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출신 성분이 어디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뿌리의 정통성 문제가 늘 마음 한편에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불안은 아주 병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왕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숱하게 죽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이 문제 때문에 둘씩이나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 멀리서 온 외국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당황이 급기야는 끔찍한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가서 경배하겠다 이 헤롯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 1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얕은 꾀 통하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뒤늦게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아래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루살렘의 소동은 결국 졸지의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와 가족들의 애곡으로 바뀌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헤롯의 당황은 그렇다 친다고 그래도 예루살렘의 소동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 소동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소동은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의 소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사들이 왕을 찾아와 물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만 소동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헤롯의 측근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소동을 한 그들은 누굽니까? 불의한, 게다가 정통성도 갖추지 못한 왕을 둘러싸고 권세를 부리던 이들이지요. 그들이 누리는 권세는 헤롯 때문입니다. 정통성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왕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의심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때문에 동시에 환심을 사겠다고 웬만한 불의나 부정에는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닥치는 대로 권세를 부르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헤롯과 공생을 유지하던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통치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것도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부리던 이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동방박사들과 소동을 일으킨 헤롯 예루살렘의 권세가들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별 가운데 북극성이 있지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북극성은 지구에서 약 43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빛의 공인된 속도는 초속 2억 9,979만 2,458m, 그러니까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 동안 달린 거리가 1광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 450년을 날아가야 비로소 북극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광대한 우주에서 이 정도의 거리는 거의 붙어 있는 것이나 진배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해 있는 별들의 바다를 은하라고 부르는데 한 5,000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를 포함해서 약 50여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별의 집단을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부은하군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지구로부터 이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5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무려 250만 년을 날아가야 우리 눈에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운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은 하지만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아득한 공간이요 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달려온 빛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별빛에는 아득한 거리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는 그 아득한 거리와 시간을 달려오는 동안 이 땅 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안드로메다에서 달려온 빛이 250만 년이 걸려서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반만년 유구한 역사도 그 250만 년의 시간 앞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겠죠. 그 짧은 순간 동안 이 땅 위에서 벌어졌던 온갖 흥망성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아득함은 감히 우리로서는 헤아리거나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별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며 산다는 것이요, 따라서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경배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들이 달리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다시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 별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악이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초라한 마국간 속에 더러운 구유 아니던가요? 그러나 별이 인도해 준 곳입니다. 별이 알려준 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알아보았으니 그 겉모습, 마국간이라고 하는 더러운 구유라고 하는 그 겉모습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귀한 예물 준비해 와서 경배를 드렸던가요? 왕으로 오신 아기 덕에 한 자리 좀 차지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한 자락, 그 비밀을 알고 거기 참여하게 되는 감격, 오직 그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목적은 다 달성된 것입니다. 아무런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 소동하던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차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보려는 어리석음까지 저질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억울한 아이들의 피 흘림과 사람들의 애곡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는 패역함입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밖에 없겠지요. 도대체 이 어리석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늘의 별을 보며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삼던 박사들과 달리 그들은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유한한 땅의 권력, 이 세상의 권력을 기대어 살았습니다. 거기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그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 그대로의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탄주일인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소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맞이하던 헤롯 당시의 예루살렘의 소동이 이랬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등장하는 면면들을 보세요. 헤롯과 그 주변의 인물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리에 나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과 그들이 지닌 권세가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안겨주건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무엇가 다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별을 보고 살았던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땅을 보며 순간에 얽혀 살지 않고 별을 보며 영혼의 소리를 들었던 동방박사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이 땅 찾아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따라가 살아갈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